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 4장입니다. 이제 호세아 4장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봤죠.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은 범죄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해서 14장까지는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14장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결혼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나쁜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멜이 또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라 하는 거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 그 한 호멜 반이 은 15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은 30. 은 30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리실 때 그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리신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제 4장부터 13장 마지막 전까지는 계속 그것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욱더 심각하게 고발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항상 동일하단 말이죠. 따로 떼어놔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4장부터 계속해서 듣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고 심각함이 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14장에 가서는 그 주의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책망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그 책망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가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 내용을 한번 보죠.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제 논쟁한다는 거죠. 다투어 변론한다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워서 다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논쟁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2장 2절에서. 그렇죠. 너희는 너희 어미와 어떻게 하라고? 논쟁하고 논쟁하라.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선지자들이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 어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에게 고발하라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의 백성들을 고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고발이었죠. 이거를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대한 고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내용들을 고발하라. 어미를 고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근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내 근본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장에 와서는 논쟁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논쟁은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심판 전에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네 죄이지 맞지?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거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들. 그런데 가게 되면 검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뭐라 그래요? 뭐 명백하긴 하지만 이런 참작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검사가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논쟁의 내용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이 분명히 나타내야 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그 40년을 살면서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옷이 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명기 표현대로 독수리 날개 업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렇게 안착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따를 수 있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이라는 거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자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인애도 없앴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긍휼과 사랑인데 이
이 호세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랑.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오후 성경 공부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없어져야 하는 것들로 가득한 거죠.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은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읽기만 해도 섬찟섬찟한 단어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진실, 진리 이런 것이 담겨 있기보다는 없어야 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맹세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내 죄가 남에게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나는 아무도 이러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뭐 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만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살인과 간음과 포악이 피가 피를 뒤흔는다. 이건 피가 피를 뒤흔는다는 것은 피가 피에 근접하다는 것,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악이 너무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임무는 뭐냐면 물론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는 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 율법을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도 이 제사장이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백성들이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들이 다 잊어버렸으면 그 율법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은 어떻을까요? 두말하면 힘든 거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나 그들이 돈이 없어서나 그들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야 하고 제사 드리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사장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라는 것은 제사장의 자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서 잘 얘기하는데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들을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참 이 무서운 말입니다.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그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백성의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은 먹을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배를 채우게 하기 위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죄악으로 인도한다.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하여. 요즘도 비슷하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결국은 천국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복을 받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이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지만 마치 이것처럼 이때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장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배를 위한 말일 뿐입니다. 제사장들의 관심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속죄하고 있는 그 제사 지내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에 있어서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린 거죠.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제사보다는 뭐라고요? 제밥이라고.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자료로 생각하고서 경건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거죠. 제사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여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옷도 다른 사람과 다른 옷을 입고 거룩한 것처럼 신령한 것처럼 같지만 그 속에는 도둑질하는 이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정성을 바치십시오. 안 찔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조근조근히 잘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잘 속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이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리가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우리가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졸리고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9절 처음에 그러잖아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똑같아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마음들, 그 진리와 인애와 사랑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 속임과 강포와 이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있어야 할 진리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도리어 없어야 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포악이 가득하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슬퍼하며 그들이 거하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여질 것이다. 바다의 고기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광야가 될 것이다.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땅을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땅이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았습니다. 지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그 땅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자들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도 탄식하고 마지막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황무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주가 지금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무해졌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옛날에는 정말로 좋은 땅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 농업을 잘해서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갖고 온 그 포도송이가 혼자서는 못 들어서 둘이서 들고 올 정도로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컸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이 다 쇠잔하여졌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억지로 환경을 보호하고 살아가야 할 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이 땅이 쇠잔해 가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결과입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죠.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3절이 이 땅의 황폐함이라면 4절과 5절에서는 땅이 아니라 영적인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낮이나 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무런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결국은 넘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그 정도면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넘어져 있어서 다 뿔뿔이 그냥 땅에서 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멸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계속해서 6절을 보면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이 바로 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이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거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죄가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면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삼고 더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범죄를 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로운 것들을 다 변하여 욕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먹을 것을 장만하여도 그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열심히 아이를 낳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수요를 더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결과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바로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성전이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전을 지어서 이 교회당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전이 어딜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땅히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없어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1,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 계시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셨잖아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셔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까지 앉게 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 목사들이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따라가는 것과 똑같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소위 얘기하는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내용으로 물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괜찮게 살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을 파괴했으면 좋겠다,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백성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들을 바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진실과 인애와 자비와 용서가 가득 우리 심령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야 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서 몰라도 되는 것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하라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면 왜 그럴까? 싫다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일들이 후회가 많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 마음에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는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눈물 흘리며 슬피울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이 좋은 것으로 채워졌을 때, 세상적인 가치, 이 실용주의 것들로 채워지면 정말로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뜨거운 데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곤조곤 얘기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겠죠. 어느새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너의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우리의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채워가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내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얘기하시죠. 왜 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그 모든 것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헐리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을 매 순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변함없이, 비록 오늘도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비록 오늘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강팍한 심령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성전을 매 순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육체의 소욕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이 성령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없어야 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고 있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육체의 열매가 아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맺히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속에서 맺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이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고 있구나. 정말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이 넘쳐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 욕심에 내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것, 나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찾습니다. 주님,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날 때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맺혀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